이 귀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편 15편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이 주는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삶에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한 몇 달 동안 저는 이 시편 15편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구하면서 우리가 그냥 읽어 나가는 것보다 훨씬 교회사적으로 이 시편이 큰 의미가 있었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시리아 지역의 자료에 의하면 이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한 것이 시편 15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크리소스톰 기원 후 4세기의 초대교회 교부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이 어때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본문이 시편 15편이다 라고 강조했고, 볼게이트라는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초대 또 중세 시대에 성경에 번역된 그 라틴어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 그 제롬이라는 학자가 침례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도록 강조하기 위해 침례 문답할 때 꼭 가르치게 한 것이 시편 15편이라고 합니다. 기원 후 5세기에 베네딕트 수도사는 수도회를 창설하면서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지켜야 할 규율 중에 하나를 시편 15편을 매일 읽고 암송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 말기에 이 시편이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고, 존 켈빈은 시편 15편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성소를 세우실 때 그들로부터 기대했던 바가 여기에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시편 15편을 삶에 실천하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제자들로 살면서 우리가 이 구절대로 실천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하고 영적이고 또 어디에 내놓아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바들이 뭔지를 이 시편 15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5편의 상황을 보면 조금 흥미롭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들어갈 때 성전 문에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몇 명이 서서 그들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라고 불렀지만 사실 순례자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먼 길을 떠나 집에서부터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성전에 다다른 사람들이 이 질문에 자기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되뇌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해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라고 되풀이하면 암송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식으로 조금 바꿔서 쉽게 이야기한다면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러 성도님들이 들어오는데 안내하는 집사님들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 10가지를 답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찔리면 그냥 돌아가거나 어떤 분은 보면서 분명히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당신은 못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갔지만 그러나 적어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오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했다. 그 의미가 참 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냐면 주일 아침 9시부터 10시 예배드리는 그때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면들이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오늘 시편 15편에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어디에 있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홀로 있든 함께 있든 이러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이 지켜지는 삶을 살 때 그게 참다운 예배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늘 시편 15편 보면 10가지의 답이 나옵니다. 보통 목사님 설교가 대지 3개로 끝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앉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0가지 다 풀고 갑니다. 10가지 의미를 다 묵상하고 갈 것입니다.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러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항번 온 김에 뿌리를 뽑고 가려고 그래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11가지다. 또 어떤 학자는 10가지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이걸 하나로 볼 것이냐 둘로 볼 것이냐에 따라 11가지다 10가지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구약 학자들과 유대인 학자들이 이걸 10가지로 간주해서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과 버금가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느냐? 또 다른 10계명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신약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내용하고 주제가 많이 같다. 그래서 이것을 10편에 나오는 산상보훈, 10편의 산상보훈 혹은 다윗의 10계명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10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하고 지켜야 할 실천해야 될 덕목들이 뭐냐. 그 첫째가 2절에 나오죠. 정직하게 행하며.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행하며.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깨끗한 삶을 살며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정직하다, 깨끗하다 이 말이 사실은 타밈이라는 형용사가 사용되었어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 완전하다. 이 타밈이라는 형용사는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이 완전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깨끗해야 한다. 그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다, 사람이 보기에도 참 깨끗하다, 완전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준이 있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 성산에 사는 자들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일매일 결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결단이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돼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너 참 완전했구나, 노아처럼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흠없이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들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며, 따라합시다.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 히브리어로 동사가 공의롭다, 정의롭다, 동사가 째데크라는 동사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의미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진실을 말하다, 말하는 데 있어서 진실을 말하는 거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공정하게 다스리다,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다. 공의롭다는 것은 무게를 재거나 길이를 측량할 때 바르게 공정하게 측량하는 거고, 재판장들, 지도자들, 왕들이 소송을 할 때, 재판을 할 때, 정치를 할 때 공정하게 하는 거고, 말에 있어서 진실한 것, 사람들을 대할 때 학연, 지연, 여러 인연에 근거해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품에 따라, 실력에 따라, 됨됨이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말로 더 쉽게 이야기하면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 편견 없이 대한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예배 행위 이전에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매사를 공의롭고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배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늘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하고 있냐? 직원들을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하고 있냐? 학생들을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하고 있냐? 읽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 문을 지키는 한 문지기 이야기입니다. 삶을 마치고 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문지기가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하면 이제 통과시키는 거예요.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삶을 끝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가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 통과. 조금 있다가 보니까 평생 원수같이 지내던 그러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사람을 먹였습니까? 조금 어렵죠. 그랬더니 여자와 아이를 빼고 5,000명, 남자만 해도 장정 5,000명. 참 어려운 답을 잘 맞췄죠. 잘했다고. 그냥 통과시킬 줄 알았더니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5,000명의 이름을 대시오.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작정한 거죠. 그게 편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외로 그러한 편견으로 공의롭지 못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 같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사람을 대하지 않고 항상 약자나 어려움에 처한 자나 누구든지 그들의 됨됨이에 따라, 그들의 인품에 따라, 실력에 따라 그 사람들을 대해주는 이러한 공의로움, 공평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해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따라합시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예. 하나 빠졌네요. 세 번째,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따라합시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예.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마음에는 딴 생각 같고 말은 또 다르고 이율배반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일치하는 말을 하라. 몇 장 앞에 가면 시편 12편이 나오는데, 시편 12편은 아주 자기를 말로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좀 있기를 바라는데 자꾸 혀를 이용해 갖고 자기에 대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악인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죠? 12편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호와여,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살아오면서 혀 잘라달라는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날 너무너무 거짓말하고 날 비방하고 괴롭히는데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그 정도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렇게 피해를 받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시편 15편에 보니까 마음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진실을 말하고 거짓 없이 살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진실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는 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몇 번의 거짓말을 할까? 어떤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200번을 한대요. 10분에 한 번씩. 이거야말로 거짓말인 것 같아. 해도 너무 많이 한다고 한 것 같아. 다른 조사에 하면 이건 맞는 것 같은데 남자는 6번을 하고요, 여자는 3번을 한대. 여자가 더 거룩한 것 같아. 사람들이 제일 자주 하는 거짓말, 계약서나 동의서에 사인할 때 다 읽어보지도 않고 읽었다고 사인하는 거. 그 은행 계약하거나 뭐 하나 살 때 온갖 몇 페이지나 되는 거 그거 어떻게 다 읽었다. I agree. 안 아프면서 아프다고 병가 내는 거, 안 예쁜데 예쁘다고 말하는 거, 예쁜데 질투나서 안 예쁘다 그러는 거, 온갖 거짓말들이 팽배하는 이 시대. 바빠서 전화 못 받았다 딴짓 해놓고, 출발도 안 해놓고 가고 있다. 이러한 거짓이 팽배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진실되게 살아라.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품은 걸 그대로 말하면서 이율배반적이지 않게 살라는 것이죠.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앞에 세 가지는 마음의 자세였다면 지금 나오는 것은 혀의 사용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 허물하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갈, 이게 발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서 이곳저곳 막 전하기 위해서, 퍼뜨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발을 올리고 돌아다니는 거, 이리저리 걸어 다니는 걸 말합니다. 남을 중상모략하거나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이곳저곳 다니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영적인 예배자는 이런 일 안 한다, 이런 일 멀리한다, 혀의 사용에 있어서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성에 이 말, 혀의 사용, 입의 사용,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간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젊은이들에게 평생 동안 거룩하게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가 말에 관한 거예요. 혀의 사용에 관한 겁니다. 구구절절이 말, 혀입니다. 잠언에서 가장 강조하는 피해야 할 말, 험담이죠. 남의 허물 자꾸 들춰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잠언에서 가장 권유하는 말은 말을 부드럽게 하라, 올량한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남을 살려주는 말을 하라, 격려하는 말을 하라. 잠언 15장 1절. 시간의 제약 때문에 지금 제가 조금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읽어야 돼요.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부드럽게 남을 배려해서 말하고 온순하게 말하고 남을 생명나무를 키워나가는 것처럼 남을 살리는 말을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패역한 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하신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데 있어서 좀 무뎠으면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하고 계십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한 후에 말하라.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라.
잠언 18장 23절. 저에게는 아주 찔리는 말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난 말하는데 막 끊어갖고 말하고 남의 입장을 잘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안 좋은 추억이 기억이 나는, 저희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던 옆에 대학의 구약 교수님과 함께 제가 공부하던 신학교에, 미국의 신학교에 여름에 한 2달 동안 연구하기 위해서 간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입국 심사를 하는데, 입국 심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한 몇 년 한 경험을 갖고 제가 먼저 딱 심사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제 여권을 보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How long 하고 문장이 시작됐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미국에서 몇 년 공부도 하고 그랬잖아요. How long 하면 이제 어떻게 문장이 진행이 될 줄 알았어요.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in the United States? 이게 이제 통밥이 딱 나오는 거예요. How long? 그래서 제가 한 1 month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눈빛이 달라지면서 Wait till I finish my sentence. 내 문장 끝날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I'm sorry 그러고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이 아닌데 괜히 뒤에 사람 있다고 제 영어 잘한다고 뭘 이렇게 그랬나? 너무 부끄러워갖고 막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비자 도장을 찍어줬는데 1개월을 딱 찍어주더군요. 그리고 부끄러움 가운데 나왔어. 드디어 미국 처음으로 방문하신 그분이 두 번째 섰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직도 이제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in the United States? 한참 해석을 하다가 1 month. 그런데 6개월을 찍어줬습니다. 필요도 없는 6개월을 들어주니까 감동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만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면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진짜 말 진리구나. 남을 배려하면서 이야기하라, 말하라.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 남을 격려해주고 자꾸 잘못된 것만 지적하지 않는 거죠. 제가 들어온 말 가운데 아주 오래 남는 좀 마음이 좀 상했던 말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37살에 대장암이 걸려갖고 암 수술을 하고요.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하루하루가 별로 그렇게 즐겁지를 않았습니다. 주사 맞으면 온몸이 시커매지고 막 핏줄이 타고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암담해하고 그러다가 너무 속이 아파갖고 내과 병원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약 타러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아는 한 지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후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더니 저를 보더니 안 됐다 그러고 이야기 들었다 그러고 힘내라 그러고 잘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저의 마음을 그냥 너무 상하게 했어요. 근데 뭐 따지고 보면 예수님보다 훨씬 많이 사셨잖아요. 잘 나가다가 왜 그렇게 빠져요? 제가 한 방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욕까지 제가 말이 나왔습니다. 네가 내 입장이면 그럴 수 있겠냐.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막 말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도 남을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자꾸 가시돋친 이런 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배드리러 저 여리고나 이런 시골 구석에서 예루살렘 시온산 꼭대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1년에 몇 차례 그것도 작정하고 올라온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 여기 올 자격이 있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격이 뭔지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 그런데 그 기준에 뭐라고요? 이웃에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말로 남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러냐? 아니면 자꾸 괴롭히냐?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영성이 뛰어나서 항상 서로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치유해주고 자존감을 심어주는 주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크 트웨인 소설가, 나는 좋은 격려 한마디를 들으면 2달을 기쁘게 살 수 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한번 격려해주면 얼마나 신나는지. 그게 배우자로부터 들으면 더 신나요.
그게 자녀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들으면, 동료로부터 들으면 더 신나죠? 며칠 전에 들었던 말과 관련된 그 기억에 떠나질 않아요. 뭐 영화 맛배기에서 나온 건데요. 칼로 그은 상처는 치료가 되지만 입은 아니잖아요. 그거 맞는 말 같아요. 그죠? 말 한마디가 평생 갈 수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발견한 또 다른 말과 관련, 독사는 접근하는 자를 물어서 해치지만 독한 혀는 몇만 리 밖의 사람까지 상하게 한다. 맞는 말 같아요. 스펄전 목사님,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 걸어다니는 자의 혀에 마귀가 있고 그 말을 잘 들어주는 자의 귀에도 마귀가 있다. 이거 대단한 말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영성에 이 말, 혀의 사용이 꼭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할 때 서로 격려해주고 기살려주고 우리의 가정에서 기살려주고 생명나무에 말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악이라는 말이 번역이 되면서 좀 추상적이 된 것 같아요. 악을 뭘 이야기하냐? 원어적인 의미를 봤더니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 불행, 상처, 재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들은 이웃에게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 상처, 재해 이런 것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비방하다, 사전적인 의미를 봤더니 남을 비웃고 헐뜯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불명예스럽게 만든다.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직접 맞서지를 못하고 자꾸 딴 데서 말하고 다니는 거. 두 번째, 자꾸 부풀리는 거죠. 어떤 상대방이나 어떤 비난하는 사람의 실수 하나가 있다면 10개, 20개로 막 부풀리는 것. 셋째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영성을 지닌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웃을 비방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을 꼭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어두운 현실 가운데 하나가 이거 같아요. 요즘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비방의 글이 많은지, 댓글이 악플이 많은지. 근데 이게 너무 보편화돼서요, 저도 모르게 즐기고 있더군요. 그게 지금 회개할 일입니다. 야구 경기 보다가 제가 응원하는 팀이 롯데인데, 하나 팬들에게는 오늘 그게 상당히 불쾌할지 모르겠지만 제 고향이 부산이라서. 그런데 롯데 이대호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스트라이크 당하고 가고 막 병살타를 치면 막 입에서 막 비방의 말이 막 나오는데, 이 목사가 돼갖고 욕은 못하고 대신 어디로 가냐? 스마트폰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야구 경기 실시간 중계하는데 딴 사람이 뭐라고 비방하냐? 그걸 보고 즐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풍토가 돼버렸어. 지금 야구 시즌이 아닌데 여전히 보고 있는 게 드라마죠. 요즘 드라마 제가 어쩌다가 내게 하나뿐인 내 편인가? 그 토요일 밤에 50%의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대요. 지금 보시는 분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드라마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꾸 이상하게 막 꼬이잖아요. 그죠? 그럼 막 짜증나면 비방하고 싶으면 이제 댓글을 보는 거예요. 보면 제 마음을 막 얼마나 그렇게 통쾌하게 막 공격을 하는지 제가 그걸 즐기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까지 지금 심각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좀 빨리 와갖고 제가 봤어요. 하나뿐인 내 편이 뭐가 또 나왔나 봤더니 너무 재밌어. 지금 드라마 가운데 3개가 다 간이 나빠갖고 주인공들이 뭐 이식 준비하고 뭐 그런다면서요. 왜 그래 풍상시 뭐고 있다면서요. 아까 보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간이식해주고 지금 병원에 들어 누워 있는 강 기사가 계속 들어 누워 있는 이유는 풍사기도 간 떼달라 그럴 것 같아서 안 주려고 지금 선수 치고 누워 있대요. 무슨 일은 그 다음에 이 작가가 김사경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작가 김사경이 사경을 헤매고 있구만 그러고 있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은 뭐죠? 그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아야 되고 침묵해야 되고 당당히 할 말은 상대방을 맞서서 말해야 되고 참고 기도해주고 이러한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7번째,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여기 망령된 자는 원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거부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당하고 경멸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당하고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뭔가 회개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 자, 아직도 죄악에 빠져 있는 자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는 자와 함께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강조하는 영성, 구약에서 강조하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영성은 앉아야 할 자리와 떠나야 할 자리를 분간할 줄 아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에 저해되거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거나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높여주며 그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의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째,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약속한 것은 지켜라. 뭐 하겠다 그러면 하고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고, 약속해놓고 몰랐다 그러고 잊어버렸다 그러고 약속은 깨기 위해서 있는 거라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항상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들 앞에서든 항상 내뱉은 말에 대해서 실행해 나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번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자, 드디어 물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거룩의 기준 가운데 이제 돈의 사용, 물질의 사용도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생의 기준에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동족에게 꾸어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율법의 여러 곳에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을 무시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가난한 이웃에게 이자를 많이 받는 모습을 보시자 시편 15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마라. 고대 바벨론에서는 물건을 빌려줄 때는 33.3%의 높은 이자를 받았고, 돈을 빌려주면 20%, 어떤 돌로 새겨진 기록에 의하면 50%나 받았다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생존을 위해서 좀 빌려달라 그러면 그에게 은혜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냥 빌려주면 되는데 33%, 50% 받아먹고 다 못 갚으면 종으로 삼아버리고, 아니면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오거나 요즘 같으면 간을 뗀다 그러고 뭐 신장을 뗀다 그러고, 이게 옛날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 가난한 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신 물질이
조금이라도 넉넉하면, 상대적으로 넉넉하면 그저 빌려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교훈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다. 뇌물에 눈이 어두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기본권을 빼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롭고 공평한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에 살아가도록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10가지, 우리에게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 말씀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종합해보면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생활과 윤리적인 실천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들에게 너 얼마나 기도했냐, 일주일 동안 너 얼마나 금식했냐, 너 제사 예배드리기 전에 몸을 성결케 하고 왔냐, 그런 질문이 아니라 매일 이렇게 공의롭게 이웃들을 대하고 공평하게 대하고 진실하게 살고 남을 기살려주는 말을 하고 살고 긍휼을 베풀고 물질을 베풀며 살았냐, 그런 가운데 주님을 섬겨라. 우리로 하여금 참 귀한 윤리적인 삶이 동반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어디에서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로부터 도움을 얻고 여러분들로부터 삶의 위로를 얻고 치유를 얻고 기가 살아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와서 복음도 원하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도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가 극도로 추락되고 있는 시점에 이 말씀을 실행하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밝은 면을 회복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 빛과 소금의 역사가 더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당시 영국의 런던에서 방공호에서 있었던 사실입니다. 독일 공군들이 폭탄을 막 떨어뜨릴 때 사이렌 소리가 나고 런던 시민들이 모든 일을 멈추고 방공호에 막 숨는데 곳곳마다 방공호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방공호만 넘쳐요. 사람들이 막 북적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 옆에는 다 텅텅 비고.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저 존경하는 목사님에게는 절대 폭탄이 안 떨어진다, 저분 옆에 꼭 있으면 나는 산다. 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열을 피하는 데는 다 도망가고 저분 옆에 있으면 큰일 난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항상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늘 붙어서 여러분들에게 존경도 표하고 여러분들에게 위로도 얻고 삶의 어떤 바른 길도 좀 제시받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삶의 새 출발을 경험하는 넉넉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5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나오는 교훈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와 뷸링거라는 학자가 나름대로 서로 비교해 본 것을 보았습니다. 좀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나눠드렸습니까? 예, 참고하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그걸 빛 가운데 행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해석했고요. 뷸링거가 공의를 일삼으며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진실된
마음으로부터의 신앙생활을 하라.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남을 비방하지 마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냐.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것은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그의 열매대로 그들을 안다.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라.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면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한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꼭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훈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격적인 신앙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이 시편 15편의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지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할 수 있는 하나가 있는데, 다음 주일부터 우리 새누리교회도 뒤에 안내하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마다 이걸 좀 던져보면 어떨까? 아니면 설문조사지를 만들어 갖고 들어오는 사람 줘갖고 10개 그대로 살았는지 동그라미 9, 8, 7, 6 해갖고 6점 이하는 다 다시 돌아가게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새누리교회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죠? 늘 자꾸 이렇게 부담으로 안 오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농담으로 한 거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이걸 액자로 만드셔서 집에 붙여 놓으시면 좋겠어요. 문에 붙여 놓으시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러다 보면 1년, 2년 지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로 승화되어 있는 것을 볼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 또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15편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고,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도 더욱더 영광 돌리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